오실 그날까지 만족하게 살게 되네. 여호와여 나의 잔이 넘치도록 부으소서.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계로 주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계로 주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계로 주신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 중에서 오늘 제일 마지막 교회로 지목받았고 그 교회에 주님은 경계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교회는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이 교회는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다양하게 지적했습니다.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또 거기다 벌거벗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는 아닌지 우리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경계와 진리를 깨닫고 분별 있는 종들이 되십시다. 자, 첫 번째 경계가 뭐냐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그 해결점을 1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무엇 한 채 하지 말고 부요하고 부자인 채 하지 말고 자신은 부요하여 부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한 교회요 또 가련한 교회요 또요 가난한 교회라고 지적받았어요. 자, 오늘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내게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그럽니다. 내게서 뭐예요? 내게서 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내게서 뭘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난 시대에 믿음의 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고 하는 걸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금은같이 연단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을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금은같이 연단받은 믿음이 바로 믿음의 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가난하지도 않고 가련하지도 않고 곤고하지도 않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믿음의 부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부를 원하지 않고 물질의 부를 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물질의 부냐 믿음의 부냐예요. 자, 부, 믿음의 부, 또 물질의 부. 자, 야고보 사도는 물질의 부를 이렇게 경고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물질의 부요한 자에게 대한 경고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야고보 사도는 물질의 부는, 말세의 물질의 부는 그 믿음을 병들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믿음을 병들게 해요. 금이 녹슬었다고 하는 건 그 믿음이 병든다는 얘기예요. 5장에 그렇게 말하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믿음에 부요한 자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세상에서는 물질로는 가난하지만 그런 자를 통해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세에 물질에 부요하면 믿음의 병이 들고, 물질로 가난하지만 믿음의 부는 주신다고 그래요. 오늘 그러나 물질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다면 이는 정말 불쌍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믿음으로 꼭 부유해져야 돼. 믿음도 없고 믿음도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하다면 이보다 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러면서 지난 서만학 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봐주세요. 계시록 2장 9절 읽으세요. 서만학 교회는 궁핍을 당하는 교회지만 주님은 뭐라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은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지적한. 서만학 교회는 도리어 궁핍을 당하는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아멘.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물질의 부를 말세에 추구하지 말고 믿음의 부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첫 번째 경계는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믿음에 부요한 자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는 그 다음에 다른 부를 다 이룰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부는 다른 부를 다 이룰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부는 지혜의 부도, 사랑의 부도, 은혜의 부도, 또 마지막 뭐까지? 물질의 부까지. 그러나 물질의 부는 믿음의 부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계하신 말씀 첫 번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부요하다고 믿어진다면 오늘 라오디게아에 주신 경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자기가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믿음이 바닥났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을 우리 모두 한번 돌아봐야 돼. 믿음의 부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부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봐요. 내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 걱정투성이라든지
무슨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맨 걱정만 하고 앉아있다든지 염려하고 있다든지 인간의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한다면 이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내일 아침에 길바닥에 내 한이 있더라도 그건 아직까지는 길바닥에 안 나갔으니까. 그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나갈지는 오늘은 아직 안 나갔잖아요. 네? 그러므로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길바닥에 내몰리는 일 자체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계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자신은 정말 무엇한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데 그걸 못 느끼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부가 있는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믿음의 부가 있느냐? 뭐래요? 있대요? 있으면 됐죠. 있으면. 근데 마음에는 없고 입으로만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그건 위선자예요. 위선자.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으면서도 벌거벗은 것을 모르니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교회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흰옷을 입고 수치를 면하는 자가 되라. 흰옷을 입고 수치를 면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4대 교회는 교회가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4대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이 교회는 그래도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었어. 몇 명.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명은 고사하고 전부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흰옷을 입었다고 착각하고 다니는 교회. 자, 오늘 계시록 3장 4절 읽으십시오. 자, 흰옷을 입고 몇 명이 주와 함께 다녔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명이라는 사람도 없이 전부가 다 옷이 없는 교회. 그럼 이 옷이 뭐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입니다. 예복. 자, 이 교회는 예복을 입지 않은 교회라고 지적받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읽지 말고 눈 앞만 좋아도 입으로 읽어야 그게 읽는 거예요. 자, 눈으로 읽는 걸 그 눈으로 읽은 게 아니라 눈으로 훑은 거예요. 읽는 건 입으로 발음 소리를 내야 읽는 거예요. 아셨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복.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예복이에요. 예복. 흰옷을 입고 수치를 면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수치를 면하라는 얘기가 무슨 수치를 면하냐면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성경 안 찾고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읽으세요. 자, 이 사람 수치를 당하죠? 수치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버림받는 거예요. 예복 없으면 말세의 교회는 예복 없으면 버림받아. 자, 은혜시대 교회는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뭐 필요 없어. 예복 필요 없어. 예수 믿는 믿음 하나면 돼.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의 예표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 아멘. 그 예복을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그 예복을 뭐라고 그래요? 네? 뭐라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신앙의 정절을 말한 거예요. 신앙의 정절. 옳은 행실이란 그 신앙의 정절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정절이 있다 하면 비진리와 속화된 교회나 음녀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아합이나 바알 신과 타협하지 않은 것과 같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정절을 지켜야 하는 축복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래서 말세의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라야 하고 말세의 교회는 예복 있는 교회라야 합니다. 이게 말세의 교회예요. 아멘. 성전이 크다 적다 그거 중요하죠. 사람이 많다 적다 그거 중요하죠. 네, 사람 많은 것으로 따지면 노아 시대에 산 사람이 많아요? 죽은 사람이 많아요? 죽은 사람이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다 죽고 8명 살았어요. 이 마지막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버림받을 사람이 더 많은 시대예요. 그러므로 뭐 많다 이건 중요한 거 못 돼요. 많고 바르면 더 좋지만 그러면 적으면 바르기라도 해야죠. 적으면서 바르지도 못한다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수록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뭐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는 자. 자, 안약 같은 말씀을 눈에 발라서 보지 못하는 눈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보게 되네. 네 눈이 보는 눈이다. 그럼 뭘 볼 거냐?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는 자가 돼야 돼. 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우리 눈에 안목의 정욕이 있음을 말했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이 있는 것은 이생을 자랑으로 삼는다 그랬어. 요한 1서 2장 16절을 찾으십시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서 자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자오는 것이라. 자,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어디로 온 거예요? 세상으로 온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이 있으면 자꾸 눈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 이 말 알아들어요? 눈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의 눈길을 자꾸 끌려고 하는 거예요. 눈길을 끄는 방법이 뭐냐? 그게 화려한 거예요. 화려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화려한 거. 눈길을 끄는 게 화려한 거예요. 사람의 눈길을 끌려고 색깔을 화려하게 하고 불빛을 화려하게 하고 이런 것이 다 어디로부터? 이런 것이 다 세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안목으로 온 거라. 네. 자, 그래서 자, 흑백 TV 있고 칼라 TV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눈길을 끌어요? 네? 어떤 게 눈길을 끌어요? 칼라가 눈길을 끌죠. 자,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 눈길을 끌게 하는 거, 자꾸 끌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결국 사람의 안목을 자극하는 거라. 자, 이런 것들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사도 요한은 그걸 버리고 오늘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왜 보아야 되느냐? 왜 보아야 되느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전부 잠든 신을 받아서 영적 소경이라고 해요. 영적 소경.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읽으세요.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영적 소경입니다. 이 영적 소경의 기준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묵시의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은 전부 영적 소경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묵시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말씀, 즉 계시록, 선지서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 전부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소경이 되는 이유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저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말씀을?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아멘.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전도해 보면 처음에 와서는 막 좋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비실비실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막 좋고 기쁘고 더 감사하고 말씀이 새롭고 이런 사람은 가면 갈수록 눈이 점점 열려서 깨닫는 사람. 아멘. 깨닫는 사람.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 사람은 손에다 쥐어줘도 못 먹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못 깨닫는 사람 못해.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세상 사는 것도 봐보세요. 잘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죠. 그러죠? 그래서 한 반에 강의를 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 뒷다 못하는 아이는 개인 교습 시켜도 못해요. 예? 한번 가정교사 붙여봐도 점수 안 올라가. 그런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버려요? 그런 아이는 공부머리가 없는 아이야. 그런 아이는 특기가 뭔지 봐서 공 잘 차면 축구하는 데로 보내고, 공 잘 던지고 잘 받으면 야구하는 데로 보내고, 비틀고 춤 잘 추면 그런 쪽으로 보내고. 방법이 없어, 방법. 자, 우리는 이 영적 소경을 면해야 돼. 영적 소경을 면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보면 목자까지 전부 소경이 된다. 자, 이사야 56장 9절로. 눈이 슬슬 감기는 사람은 또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지금 소경 얘기하는데 눈이 슬슬 감기면 소경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아멘. 목자는 목자인데 무슨 목자? 에? 몰지각한 목자요.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소경 목자라고 해요. 소경 목자가 소경 교인을 인도하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그 말씀의 답이에요. 자, 이러므로 오늘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는 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종이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읽어주세요. 주인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의 사람들과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되며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주신 말씀.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오늘 어떻게 돼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시대를 보는 안목은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열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로, (19절) 읽어주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칭찬하라. 자, 게으른 것을 이기고 열심 있는 자가 되라.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경계 가운데 가장 마지막 경계가 뭐냐면 게으른 것을 이기고 열심 있는 자가 되라.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적이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게으른 게 뭐요? 늦게까지 자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네? 늦게까지 자는 거 말하는 거냐고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게으른 거 정확하게 말해드릴게요. 기도가 하기 싫어져. 이게 게으른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진다. 기도하기 싫어져. 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많이 아는데 기도가 하기 싫어져. 몸도 건강하고 시간도 많아. 뭐 있는 거라고는 건강이야. 몸이 부실해가지고 기도를 못한다고 하면 또 이해를 해요. 또 뭐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 있는 거라고 하는 건 건강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시간이야. 그런데도 기도가 하기 싫어서 기도를 못해. 이게 게으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그 게으른 거, 그런 거 말아. 생활 속에 그런 게으른 거 알아. 영적 게으른 거예요. 기도가 하기 싫어진다. 찬송이 하기 싫어진다. 예배가 드리기 싫어진다. 말씀이 보기 싫어진다. 전도가 하기 싫어진다. 자기 집 설거지도 하기 싫은데 교회 설거지를 왜 해? 봉사하기 싫어진다. 집 청소도 대충 하고 사는데 교회 청소를 왜 해? 봉사가 하기 싫어진다. 이게 게으름.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하기 싫어지는 게 이 게으름. 네? 그래서 이 게으른 거 이겨야 돼. 아멘. 자, 게으른 것을 이기지 않고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 두 가지가 와요. 책망과 징계가 와요. 처음에는 책망을 하다가 그래도 게으른 걸 안 고치면 그 다음에는 징계가 오는 거예요. 자, 징계받기를 원해요? 게으른 거 고치는 걸 원해요? 게으른 걸 고쳐야 되겠죠? 게으른 거. 수요일 날도 시간이 없어서 교회 안 오는 거 아니야. 꼼짝거리기 싫어서 안 오는. 사람이 뭐가 늙는 건지 아세요? 뭐가 늙는 건지 아세요? 꼼짝거리기 싫어지면 이게 이미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꼼짝거리기가 싫어. 꼼짝거리기가 싫어. 시간도 있고 직장도 없으면서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온 사람,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아유, 교회까지 언제 갔다가 또 집에 간대. 이래 안 오는. 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 영적인 게을러. 주일날은 아예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있다가 오니까, 괜찮은데 수요일날은, 아이고, 그거 1시간 예배 드리려고 거기까지 가? 어디 교회는 가기 싫고, 가까운 교회는 가기 싫고, 또 자기 본교회는 멀어서 가기 싫고. 여러분, 이 게으른 거, 그 중에서도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 읽기 싫어지고 이러면 이제 큰 병 난 거예요. 큰 병 난 거예요. 예? 자, 병 나신 분 아멘 해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왜 우리가 게을러? 오늘 3일 기도에 수요일날 내가 예배를 얼마나 아침부터 정성 들여서 가요. 여러분, 어느 거 하나라도 우리가 게으른 것이 있으면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습니다. 징계받은 다음에 돌이키는 건 늦어요. 징계받기 전에 돌이키고 온전해지는 게 뒤에 있는 사람.
징계가 어떤 건가 한번 보십시다.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징계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자, 징계받으면 그 당신은 어떻게 된대요? 즐거움이 있대요, 없대요? 즐거움이 없다죠? 자, 그럼 게으른 걸 어떻게 물리치고 열심을 가지냐? 자, 열심을 가지는 거, 내가 열심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열심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와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와서 불로 나를 뜨겁게 하든지 생수로 나를 시원하게 하든지 해야 내가 열심히 생기는 거. 그래서 성산에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 교인이라도 성산에 끊임없이 다니시는 분하고 성산에 끊임없이 안 다니시는 분하고 영적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성산에 꾸준히 다니시는 분은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나쁘고 그래도 그 영계가 항상 어떤 선을 유지합니다. 네. 성산에 안 올라오시는 분들은 성산에 오시는 분하고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참 이상하죠. 그건 뭐 청년도 그렇고 중년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고 똑같아. 성산에 다니시는 분하고 안 다니시는. 자, 그러면 열심 받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받아야 돼. 불을 받든지 생수를 받든지 해. 이 성령이 와야 성령이 우리에게 열심을 주는 거예요. 말씀은요, 아는 것으로 끝이 나는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말씀을 모르가도요, 이 교회 한 몇 년 다니면 말씀을 회행하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로 회행한데 마음과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성령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성령이 와야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은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성산에 다니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열심히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은 어느 시대 불? 불도 은혜 시대 불이 있고 환란 시대 불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는 환란 시대 불의 역사예요. 이사야 4장 4절, 히브리 12장 29절, 이 불을 받아야.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과 시를 전해도록 하셨으며 이를 중에서 결까지 통과됩니다. 아멘.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요. 그 불이 와야 돼. 히브리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자, 읽으세요. 자, 뭐라? 자, 소멸하는 불이시라. 자, 이 불을 받아야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생겨야 저절로 뭐 물러가? 게으른 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 이 생수도 역시 환란 시대에 주시는 생수라요. 스가랴 13장 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인 생수가 이스라엘 고민을 하여 열리리라. 아멘. 스가랴 14장 8절. 나의 생수가 이스라엘의 생각은 절반 동이나 절반 서해로 할 것이다. 열매는 겨울에도 불어하리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욱든지는 성령의 불로, 차든지는 성령의 생수로. 그래서 성령으로 열심을 받아서 뭘 이기고 게으른 걸 이겨야 돼. 아멘. 게으른 거 이겨야 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찬양도 그냥 입으로만 딸싹딸싹 하지 말고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그런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네, 찬양. 주일날도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찬양대 앉아서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내 옛날 성질대로 하면 칵 이름을 불렀어. 너 일어나! 당장 내려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고, 아서라. 다칠라. 또, 다음 주일은 또 입을 좀 크게 벌리고 하겠지. 또 두는 거예요. 자, 오늘, 게으른 것 이기고 열심히 있는 자가 돼야 돼. 열심히. 자, 세상이나 어디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1등 갑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장사도 그렇고 뭐 세상 거 어느 거라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지요.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아, 그런데 요즘 여자분들은 먹으러 오는데도 열심히더라. 나 아침에 일찍 집에서 이렇게 나와도, 아침 일찍 나와도 그 강마을 다람쥐라는 음식점에는 벌써 여자들이 밥 먹으러 왔어요. 10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점심 먹으러 왔어. 그러니 그 여자는 자기 집에서 몇 시에 나온 거예요, 글쎄. 전부 여자예요, 전부 여자. 남자 없어. 하긴, 벌건 대낮에 거기 밥 먹으러 온 남자는 실업자 아니거나 아니면 바람났거나 두 가지죠. 전부 여자예요, 전부 여자. 아이고. 아침에 나올 때 차 타고 가는 거 보면 뭐 한 차에 4명, 5명 빠글빠글하고 와글와글 수다 떠는 건 다 여자야. 그러니 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그렇게 전부 다 기도원을 쫓아가고 예수를 쫓아가도 지금 시원찮은데. 그냥 어디 맛있는 거 있다면 그렇게 몰려다니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없다는 거 백지 거짓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머지않아 볼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 말씀 읽는 열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아멘. 5번째. 자,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사서 있는 자가 되라. 사서 있는 자가 되라. 자, 3가지 얘기를 하면서 다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그래요. 네. 자, 어디든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사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거저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만큼은 사라고 합니다.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또 안약을 사라. 사라는 거예요. 사라. 여기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에도 사라는 말씀 요 한 구절 딱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번, 2번, 3번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라는 거예요.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면해라. 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서 있는 자가 되라. 그럼 이 산다는 게 뭐냐? 산다는 게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교회와 종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게 사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뭘로 살 겁니까?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 대가가 뭐냐? 고난이에요. 즉 연단이에요. 연단. 자, 연단이에요. 연단. 내가 연단 속에 이걸 받는 거예요. 연단은 곧 뭐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역시 고난이에요. 고난. 말세의 이 세 가지 큰 역사를 우리가 받으려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도 고난을 겪고 얻은 것은 오래가요. 네? 자기가 막 땀 흘려 수고하고 버는 돈은 안 써요. 오래가요. 그런데 공짜로 얻은 돈은 펑펑 쓰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여기서 사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한다. 우리가 주께 어떤 대가를 지불해요? 연단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가 이 역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진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절대로 헛되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아. 아멘. 연단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믿음, 또 연단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예복, 연단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말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히 말세 라오디게아 교회로 경계로 주신 말씀은 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연단이 남달리 있거들랑 뭘 치른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내가 대가로 치른다고 생각하면 걱정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계로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갖추고 게으른 것을 이기고 열심히 있는 종들이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예루살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계로 주신 말씀을 저희도 경계로 받아서 믿음 있는 교회, 예복 입은 교회, 시대 따라 주신 안목이 있는 교회, 게으른 걸 이기고 열심 있는 교회, 그 귀한 걸 사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 대가를 치르고 이제는 온전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성전 이루어지는 기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기적, 그리고 큰 물질 허락하시는 기적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창하시고 오늘 이 네 가지를 구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믿음으로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흰옷을 예복으로 입게 하시고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을 주셔서 게으른 것을 이기게 하여 주세요.